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개월 전에 왔는데 3개월 후에 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또 안 계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또 오시게 됐네요.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좀 질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를 기점으로 교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청장년층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도시교회에 가보면 50대 후반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교회들이 많고 3분의 2 이상이 노년층으로 이루어진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뼈를 깎는 자기갱신이 없이 이대로 가면 한 세대가 지난 후에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현재의 절반인 400만으로 줄어들 것이고 서구 교회들처럼 작고 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기독교 미래학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수망 교회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서야 됩니다.
우려야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본래 모습을 상실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해야 할 교회에 사람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교회에 세움받은 자들이 직분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분자란 교회를 대표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그 교회의 직분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자신이 맡은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모습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이 성경 원리에서 떠나 세속 명예와 결탁하면 직분은 계급이 되고 교회는 반드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른 직분의 회복은 이처럼 교회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주제입니다.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직분이 과연 무엇이며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본문이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주어는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이 결정한 분량대로 각자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선물과 은혜라는 단어는 다른 용어이지만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꾸어서 표현해도 뜻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나니, 이렇게 해도 같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은혜라는 이 단어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특별한 기능, 즉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사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 주로 뭘 생각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된 것을 우리를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 말도 맞지만 은혜가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된 주범이 은혜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새 인류의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새 인류의 공동체입니다. 새 인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질서,
전혀 새로운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혀 새로운 사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를 닮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고, 너와 나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특별한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이 특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전혀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각자의 존재 가치가 발휘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충북 청주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50대 중반의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 건강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가까운 합동측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제게 말하기를, 자기가 매주일 교회에서 주차 요원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냥 그 교회 가서 주차 봉사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음 주일 서로 주차 봉사하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아시죠? 이분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주일날이 되면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계속 봉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의 신분은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 신분이지만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의 직분은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역할과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직, 아무리 멋진 직, 그거 수행한다고 그리스도 닮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고유한 역할과 고유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적당히 종교심이나 채우고 돌아가는 스타 신자 되지 마십시오. 스타 신자 아시죠? 스스로 타락한 신자.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스타 신자들을 너무 많이 양산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스타 집사, 스타 권사, 스타 장로, 스타 목사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더러운 욕심 챙기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백성으로서, 새 백성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 가치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뭐 할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배운 지식, 그런 것도 쓰지만은 그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으로 불러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셨다고요. 제가 아는 부산의 어느 교회는 그 교회가 장애우 사역을 한 이후로 그 교회가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다고 담임 목사님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장애우들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분들이 무슨 온전한 봉사를 하겠어요? 이들은 남들로부터 봉사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교회의 지체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교회에 존재하기만 해도 이전에 없던 평화가 그 교회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목에 힘주고 다녔는데 그들이 오니까 마음이 다 낮아지고 가난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의 은혜에게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를 앞장서 이끌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수여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이 직분을 교회에 수여하십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히 계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직분을 당신의 몸된 교회에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직업이나 직분의 가치와 중요성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 직분의 수여자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국무총리나 장관직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명예롭습니까? 그를 지명해서 그에게 직분을 맡긴 자가 대통령과 같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주어지는 직분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교회에 친히 하사하시는 선물이 바로 교회에 주신 직분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선물이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너 이 직분 받아라 하고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의 수혜자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주신 선물이 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은 어려운 구절입니다만은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의 드라마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냥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땅에 있는 교회의 직분을 그냥 선물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하늘 높은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교회의 직분을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군림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죄 아래 신음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이끌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이 포로들과 전리품을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신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된 시편 68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인데, 바울이 지금 그 사건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의 예표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원수 마귀와 영적 대전투를 벌이셨죠. 십자가에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 원수들을 정복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승천하실 때에 창세 이래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이끌고 개선왕으로 하늘 보좌를 향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 위에 세우신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으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이끌고 가신 포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영원한 죄의 노예들이 아닙니까?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것, 돈과 명예와 쾌락에 목숨 걸며 살다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죽어가는 가련한 자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수를 정복하고 마침내 사망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죄와 사망의 포로였던 우리를 해방해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포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 앞장에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6절, 2장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으로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존귀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로 체험받았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 속에서 온 우주를, 만물을 움직이는 왕적인 신분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간직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직분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분을 받은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존귀한 직분을 인간의 명예나 추구하는 싸구려 직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11절에 열거된 5가지 직분 가운데 목사와 교사 외에는 사도시대 때의 교회 창설을 위해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비상직분입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런 비상직분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됨의 사역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 항상 존재하는 직분,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그 직분이 있는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세 직분입니다. 한국 교회에 권사라는 특별한 직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라는 문화적 토양에서 교회 사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준항존직으로 세워진 직분입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 총회를 통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세 직분은 없어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될 항존직인 동시에 주님의 교회 안에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이 존재하죠. 목자도 있고 목료도 있고 여러 다른 직분들,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직분들을 교회에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둘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은 관계적 성숙을 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것은 공동체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숙하고 관계적으로 성숙하고 공동체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숙의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됩니까? 어디까지?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됩니까? 13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관계적으로 어디까지 성숙해야 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어디까지 성숙해야 합니까? 온 교회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까지 교회가 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수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뭔가 달라. 그 어른부터 아이까지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달라. 그 비결이 뭐지? 그리스도가 살아있네. 저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네. 이런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 여기 세운 겁니다. 믿습니까? 뭐 저 따위 일이 다 있어. 교회 다니면서 싸우고 찢고 뭐 하는 짓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이거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할 목표인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늘 보좌에서 땅에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비우고 포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그분의 임재와 통치로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에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직분의 목적이요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직분자 속에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일 잘해서 교회가 변화됩니까? 일 못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신 직분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의 중직을 맡았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커녕 직분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두 패에다 나눠가지고 하나는 2층에서 하나는 1층에서 마귀들아 물러가라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끼리, 성도끼리 다투고 싸우는 교회는 아무리 명분이 고상해도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집단입니다.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집단이에요. 그런 교회는 이 땅 지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집단이에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받은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배우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참으신 주님,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여러분 각자 속에 아름답게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과 섬김의 삶,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상대방을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훈련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수만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죄와 탐욕과 불신과 다툼,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있습니까? 죄와 이기심으로 분열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늘 영광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찾아올 때만이 분열된 이 세상을 하나로 치유하고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낮아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진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고백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자격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잘났어? 뭐가 대단했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주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중심이며 우주 만물의 센터입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한섬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중심에 직분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맡은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얼마나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서로 간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온 세상에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존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이 신비로운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존귀하고 엄청난 직분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우리 인간의 경쟁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나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그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 아름답게 빛나서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로 한섬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